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이제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뭔가를 물려주고 이제 죽게 물려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면 재산이 많지도 않고 또 그러다 보면 뭘 물려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그 선생님에 대한 프로가 오늘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2부로 해서 지난주에도 나왔고, 근데 그분은 유배 생활을 하고 이런 관계로 재산도 없고 또 더군다나 자녀들의 그 앞길을 막았습니다. 이제 역적처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벼슬길에 오를 수도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는커녕 자녀들의 앞길까지도 막은 이런 상황에 웬만한 부모 같으면 좀 미안하고 또 낙심하고 그럴 텐데 다산 정약용 선생은 당당하게 그 유배 생활 중에도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딸은 시집간 딸에게는 즐겁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라, 이런 우리 보통 하는 덕담을 건넸고, 문제는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이 이제 과거에도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아주 당당하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이 벼슬길에 나갈 수 없게 되었으니 또 오히려 더 공부에 정진할 수 있게 되겠구나, 이렇게 운을 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학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벼슬길에 오르기 위한 그런 시험 준비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벼슬길에 못 오르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그 학문적인 이런 업적을 이루면 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생활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남겨줄 유산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줄 그런 건 없지만 너희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있다. 내가 두 가지 선물을 주노라 하고 두 글자를 선물로 글로 이렇게 남겨서 편지에 보내줬습니다. 그것이 근자와 검자입니다. 소위 근검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근은 부지런하다는 뜻이고 검은 검소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만 가지면 능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가 비록 물려주지 않았지만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벼슬길도 더 이상 자기도 못하고 그랬지만은 그러한 어려운 시련 속에서 더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일대기를 조명하는데 많은 제자들을 양성해서 당대의 큰 수사학파와 다산 정약용 학파 두 학파가 쌍벽을 이룰 정도로 가장 큰 그런 어떤 제자들을 양성한 그런 놀라운 업적을 남긴 사람이죠. 그래서 그 정약용 선생을 생각해 보면 자기 삶이 참 이렇게 저렇게 꼬여서 어려워졌을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장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고난을 통해서 더 내 마음이 넓어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이 고난이라는 것을 너무 나쁘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때 사무엘하를 이제 13장, 14장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사무엘하를 보면은 16장부터 사무엘상은 16장에서 31장까지는 다윗의 고난기를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굉장히 잘 된 것을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다윗이 그냥 아주 하강 곡선을 그리는 이런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 고난을 겪을 때는 사울 왕의 질투를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에 늘 이런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그런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신뢰했고 의지하면서 드디어 고난을 이기고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강곡선을 그릴 때 보니까 고난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 있을 때 다시 범죄를 하고 나락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 스토리를 보면 그런 인생 스토리는 여러 사람에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고난 중에 성숙해지고 또 미래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에 또 이제 오히려 빠져서 그냥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깨달으라 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친히 고난받고 있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는 욥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여기 37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또 한 명 더 추가해서 그렇게 엘리바스가 나타나고 이러면서 엘리후가 나타나서 4명의 친구들과의 대화 또 욥의 대답 또 욥의 고백 이런 것들이 쭉 있다가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8장 말씀에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은 네가 고난 중에 지금 있는 거 아는데 이 고난 중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깨달아라 하고 지금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장면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 과연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고난 중에 무지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원어로 보면 무지한 말로 나의 생각이나 계획을 흐리고 어둡게 하는 너는 누구냐. 욥을 가리켜서 너는 누구냐. 욥에게 하신 말씀이고 욥이 무지한 말로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엉클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헝클어뜨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욥기서 앞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지금 욥을 이런 시험을 잘 통과시켜서 여전히 욥은 나를 신뢰하는 것이라는 걸 입증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잘 살고 있던 욥을 보면서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께 잘하는 이유는 잘 살게 해주니까 그런 것이고 걷어가면 틀림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이 떠날 것이다. 한번 시험해봐도 되겠냐? 이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죠. 한 번, 또 두 번. 자, 이런 얘기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한 것들을 다 통과해서 욥이 승리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되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문제는 욥은 이걸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욥은. 모르죠. 모르니까 이런 상태에 근데 모르면서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런 얘기를 계속 지금 생일도 저주하고 항변하고 무죄 입증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이러한 모습. 이런 모습, 이런 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난 자세히 모르면서 너는 나의 계획도 모르면서 무지한 말로 나의 계획을 자꾸 어둡게 하려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를 삼으셨다면 플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이런 걸 우리가 잘 몰라서 때로는 모르니까 모르는 가운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모르다 보면 괜히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도 불평할 수도 있고 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는 겸손하게 그냥 침묵하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별로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것보다 훨씬 높고 위대하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더 이상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말을 하거나 이런 말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교만한 말, 불평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젠가 이제 미국의 그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리 킹. 이 사람은 CNN에서 이 토크쇼 하는 데는 아주 세계적인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뭐 몇만 명의 유명 인사들을 다 인터뷰를 한 이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토크쇼의 권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막 그런 유명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랑 가장 이 인터뷰를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지구상에서는 로마 교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 교황과 인터뷰를 해서 그에게 물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뭐 이런저런 걸 물어보고 싶다는 것이고, 두 번째 만약에 또 지금 아니더라도 인류 역사상 한 사람과 인터뷰를 하고 싶다면 예수님과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인터뷰하면서 당신이 신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님도 인터뷰를 해서 하나님 아들이 있느냐 이거 물어보고 싶다. 근데 이제 이러한 발상은 상당히 좀 교만한 발상이에요. 이 사람은 유태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신자인데 이런 인터뷰를 워낙 자기가 많이 하고 유명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자신을 동격으로 놓고 하나님을 인터뷰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막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나름 뭐 말을 잘하고 또 자기 능력이 출중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만약 그걸 보신다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교만하고 하는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은 그리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말을 항상 겸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1년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인지라 간절히 기도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농사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께 이제 원망을 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잖아요. 잘 안 되면 하나님 제가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이거 해도 너무합니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네, 그러나 또 이런 농부가 있습니다. 지금 뭐 긴 가뭄 끝에 도저히 이제 희망이 없는 이제 이런 상황에 있어도 그는 항상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몰라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뭐 입술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그냥 되는 대로 마음에 있는 대로 막 내뱉어요. 싫으면 싫고 하나님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좋지 않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구수한 말을 내뱉었던 욥을 향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질책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를 때는 그저 겸손히 기다리면서
또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고난 중에 또 어떤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냐면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는 끝까지 기다리라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욥기서가 1장에서 42장까지 있는데 37장까지는 1장, 2장에서 잠시 사탄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침묵처럼 안 계셨던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께서 38장에 딱 나타나신다는, 결국 하나님은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전체를 읽어볼 때 37장까지 읽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럴 수도 있지만 38장을 읽어보니 나타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지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지라도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좀 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약속을 받고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점점 아들을 낳을 확률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마침내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의 결과인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제 형을 속이고 형의 죽음의 위협 속에 타국으로 부모를 다 떠나서 하란으로 이제 도망치는 이제 이런 그 시간이 무려 20년이 걸렸어요. 그렇지만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과 그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다시 이곳에 와서 이런 약속을 생각하고 20년 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20년의 세월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요셉도 부모를 떠나서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홀로 생활하면서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모들도 형제들도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던 끝에 그가 10수년 지난 후에 30세에 국무총리가 될 때 가족들을 다 만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다윗도 15세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또 15년 동안 사울왕으로부터 계속 쫓김을 받고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 세월을 그가 기다렸어요. 마침내 30세에 왕이 된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스토리들을 우리가 보면 전부 한결같이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고난도 때가 되면 지나가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이때도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런 신중을 가지고 이 어렵다면 잘 인내하시고 그 인내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힘써 알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부터 남은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거기 있었냐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초를 이 땅을 이 세상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너 알고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여기는 우리가 짧게 요것만 읽었지만 이 앞으로 38장부터 41장까지 쭉 이어지는 것은 한결같은 이 주제예요. 내가 모든 것을 만들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데 인간인 욥 너는 뭘 하느냐? 나와 너의 차이가 뭐냐? 이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욥이 깊이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베헤못이나 뭐 하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 사나운 짐승을 네가 길들일 수나 있느냐? 누가 이런 말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네가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너의 고난도 잘 견딜 수 있는 것이고 또 고난도 끝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계속 질문한 게 내가 무지한데 왜 고난을 받죠? 하나님 그거에 답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나를 알면 네가 그런 질문도 거둬들일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잘 알 때 고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계속 고난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끝내실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못 끝내실까요? 끝내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끝내실 수 있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다 불가능하게 보여도요 끝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힘써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때는 고난 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다 보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삶에서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면서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이 고난도 편한 마음으로 이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이 두 가정이 있었어요. 거의 다 비슷해요, 사는 게. 근데 두 가정의 가장들이 어디 외출을 좀 장기적으로 외출을 하게 돼서 이제 외출을 하면서 일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마을에 13살짜리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적격이라고 생각해서 두 가장이 다 그 아이에게 우리 집에 와서 잔디도 깎고 뭐 애완동물도 돌보고 이것저것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러면 오전에 오후에 나눠서 이렇게 가겠다 해서 이제 그 집에 방문해서 이제 그렇게 일을 하는데 한쪽 집은 늘 가고 싶어요.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요. 다른 쪽 집은 뭐 가기 싫어요. 그 차이는 한쪽 집의 그 주인과 자기는 잘 알아요. 평소에 그 주인이 와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쪽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가면 인상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쪽 집에 갈 때는 잘 아니까 일을 해도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근데 저쪽은 모르니까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에 힘들어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행복하게 그 모든 역경을 충분히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똑같이 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무섭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안 하면 벌 받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돌아오면 항상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무수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말씀을 읽을 때 새벽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우리가 알아가지 않습니까? 알면 알수록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유익한 이유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면 기도하고 기다리면 고난이 끝날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뭐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네, 하나님을 알아가면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도 알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러는데 말 조심하면서 기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우주 만물을 다 만들고 다스리는데 넌 뭐 하느냐? 이거는 내가 너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주권에 네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이해가 안 간다고 나는 무지한데 왜 고난을 받느냐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일단은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안 맞아도 순종하면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하, 하나님이 이러한 뜻으로 욥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욥을 더 단련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욥을 더 성장시키고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권에 항상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이해가 안 가도 일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시켜서 15살에. 그런데 기름 부었으면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사울왕이 질투를 해가지고 자기가 전쟁터에서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돼서 이제 뭐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지를 않나 또 막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다윗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도대체 이게 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도. 그래서 예를 들면 다윗이 쫓기다가 그 동굴에서 이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동굴에 이렇게 용변을 보러 사울 왕이 혼자서 이렇게 창 하나 들고 왔다가 창 내려놓고 뭐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이 동굴 속에는 숨어있던 다윗 부하들이 한 뭐 400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사울은 죽었다. 이제 나를 따르라 해도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부하들이 다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고 거기서 그냥 사울왕의 옷자락만 자르고 내보내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다윗은 계속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 기름 부으신 대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칠 때 그냥 세상의 편법을 사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다 들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나아간다면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놀랍고 또 좋게 다 해결해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이 고난 중에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그 만나지 못할 때 하나님께 내뱉었던 수많은 그 무지한 말들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42장을 읽어보면 욥이 회개해요. 내가 쓸데없는 말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하고 이 부분을 정확히 이제 회개하는데 우리가 그런 말 같은 것들을 조심하고 그리고 인내하면 하나님 결국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 그분을 알아갈 기회를 아시고 중간중간에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여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시고 더욱더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